권사님이 특송하신 이 찬송은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 남겨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그 멸류관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매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요, 사실 이게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전혀 추수감사절 지킬 때가 아니거든요. 절기로 보면, 달력으로 보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건 한국교회 공이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을 지금 9월 마지막 주에 지키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이 추석인데요.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이. 그죠?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인데요. 추석이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민족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이거 귀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조상에게 드린다고 차례를 드리는 게 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마귀가 모든 이들을 지옥 보내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날이 추석이에요. 여러분, 조상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받아먹는다고 말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으면 갈 대로 갑니다.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갈 것이요, 예수 안 믿고 죄짓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데, 이곳에는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지도 못 갈 곳으로 가서 돌아오지도 못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할 때 거기 귀신이 앉아서 다 받아먹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영명한지 아세요? 한 집안의 가장에 수천 년 전부터 그 가정을 딱 쥐고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 집안을 쥐고 오는 귀신들이 있어서요, 이 귀신들은 그 집안 내력을 깨뚫어지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에게 이렇게 무당 점치다 보면 뭐 죽은 증조 할머니를 불러냈다는데 목소리도 비슷하고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알아맞히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안을 수천 년 동안 깨뚫고 있는 귀신이 다 알거든요. 다 알려줘요. 미래는 전혀 몰라요, 이것들이. 귀신은. 아멘 하세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이것들이 미래까지 안다고 점쳐놓고 거짓말을 해요. 과거는 다 알아요. 왜? 다 저들이 다 관장한 거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이 미풍양속, 참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날은 영적으로 볼 때 귀신들이 춤추는 날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추수감사절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보니까 우리 한국 이 추석 명절이 먼저 있다 보니까 이거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한참 있다 끄트머리에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먼저 드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귀신에게 먼저 영광 돌려드리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이 추석 바로 전주를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교회 본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가 벌써 그분은 목회라면서 그렇게 했더라고. 제가 이건 좋은 건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추석 바로 전주에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어찌 귀신들이 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도록 놔둘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오늘 드립니다. 그럼 이 추수감사절이 뭐냐? 이게 우리가 보면 오늘 읽은 이 초막절인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거는 수장이라고 하는 고깔에 쌓아놓은 뒤에, 그 뒤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왔어요. 초막절에서 왔어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 이거를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유월절도 이 7일 동안 지키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이 이 죽음을 면한 걸 감사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자, 여러분, 그래서 유월, 이 3가지 절기가요, 이게 먼저 지키는 유월절, 이게 제일 먼저 지킵니다. 그럼 이때 7일 동안 이들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무교봉을 먹으면서 이들이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지켜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이제 칠칠절입니다. 이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이 첫 읽은 이 보리나 밀 가지고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요제라고 그래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또 이 칠칠절입니다.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 칠칠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 성화를 또 상징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신앙을 계속 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절기가 오늘 지키는 장막절, 이걸 초막절이라고 말하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또 이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 장막을 가는 데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옮겨가면 또 장막을 걷어서 짊어지고, 또 따라가다가 거기 멈추는 곳에 또 장막을 치고,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그때를 기념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곡식을 수장해 놓고 지킨다고 해서 이걸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장절은, 이 초막절은 뭐를 상징하냐면, 자, 곡식을 알곡을 곡간에 모아놓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막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때 내 신앙이 끝에 이렇게 알곡인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열매를 점검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제가 정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점검하시고, 그리고 맥추절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내가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가,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되어 나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요. 오늘 이 수장절, 초막절은 내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되어서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됐나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3가지는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암만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을 많이 내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런 신자들이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고요. 사람이 볼 때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도 의식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자꾸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외식하는 신앙을 붙들 수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을 붙들 수 있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붙들 수 있다고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수장절을 맞이해서 정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신앙이냐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 사람이 나를 앞만 잘 봐도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껍데기라고 그래. 이걸 껍데기 신앙, 이거 외식하는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은 껌뻑했습니다. 왜? 저들은 율법,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요. 저들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절을 외우는 것도 힘든데 저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저들은 통째로 달달달 외워요. 외우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율법대로 살아요, 저들이.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대한 존경스러운 지도자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저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들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은 대단한 것 같더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여기에 더러운 생각들, 음탕한 것들, 여기 추한 것들을 꽉 마음에 채워놓고 겉은 안 그런 척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 요한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오늘,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사람 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식에 빠져서 사람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을 붙들 때가 참 많다고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내 신앙이 의식에 빠져 있지 않냐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주께서 볼 때 너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너는 진짜 됐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부족한 정도 회개가 참 회개 많이 나오는 게, 겉과 속이 다른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걸 주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단합에 서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와 내 생활과 이렇게 비춰볼 때 다를 때가 참 많은 걸 저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잘 부르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윤호 형제가 언젠가 그거 해준 그거, 그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유다와 같습니다. 내가 그런 자 같고 또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요즘 혼자 흥얼거리고 많이 불러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신앙은 나한테 후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나한테 아주 엄격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한테 후했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암만 잘해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또 내놓고 또 내놓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자기가 못났다고 가슴을 두드리는 세리 같은 자들을 주목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또 이 추수감사절을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그랬어요. 이 초막절이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건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초막을 칠 때 여러분 이게 얼기설기 치니까 거기 낮에는 햇빛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중동지방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낮에는 사람들이 전혀 못 봐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햇빛이 강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요. 5시 넘으니까 그때 1명, 2명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초막을 쳐놓고 광야에서 햇빛을 올기솔기 쳐놓고 햇빛이 다 들어와요. 이걸 장막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할 때 이 장막은 이 햇빛이 다 가려졌어요. 비도 가려지고. 그런데 이들은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초막을 쳐요. 나무까지를 꽂고다가 올기솔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창조해서 그들을 고통을 줍니다. 밤에는 여러분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 와서 1도만 돼도 얼어 죽는데, 1도만 돼도요. 근데 거기는 이 사막지대는 기온차가 굉장히 커요. 저들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막 그 바람도 센 데다가 그 광해 밤에 또 일교차가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고통 중에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출을 수확해서 곳간에 저장해 놓고 정말 풍성할 때 그걸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게 아니라 저들은 일주일 초막을 쳐놓고 이렇게 고통 중에 지내래요. 이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정해놓은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요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먹을 양식 한 톨 구할 수가 없어요. 마실 물 한 모금 어디 구할 데가 없어요. 광야라, 사막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잖아요. 반석을 가르시고 마실 물을, 정말 생명수물을 충족하게 채워주셨잖아요. 저들이 사막 광야에서 먹을 것 떨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저들이 죽게 생겼다고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그대로 버리지 않고 저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보면 참 역경이 많았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광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죽을 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배부르게 되니까, 배부르게 되면서 인간은 과거를 잊는다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만이라도 초막을 져놓고 네가 등 따쓰고 배부릅다고 배 두드릴 때, 이게 배 두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1년의 곡식을 다 추수하고 곳간에 집어넣고 배부르다고 배 두드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고난 중에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 고난을 자초해서 거기서 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이때가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로구나. 은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옛날을 돌아보니까 옛날에 또 이거보다 또 힘든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때는 또 죽을 것 같아서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그런데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다 통과됐거든. 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고난 앞에서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때를 안 잊으면 이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절대 안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게 원망 불평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죽을 일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과하게 하셨는데, 저들은 한 번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항상 원망 불평하다가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 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고난 중 여러분, 고난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거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등 따쓰고
배부를 때, 이때는 너희가 신앙이 타락하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초막을 줘놓고 고난을 자처해서 고난 중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난이 올 때는 옛날의 고난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이때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우리는 원망 불평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오늘 이만큼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수장절을 말할 때는 내가 알곡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또 초막절을 말할 때는 정말 내가 이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그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우니 이때 고난의 때를 자초해서, 고난의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자초해서라도 고난 중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두 가지 뜻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뭐라고요? 연락하되 이 말은 즐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5절에도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1년을 여기까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되 나만 혼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즐거워할 자격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만. 아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라, 그런데 너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가 부리는 종과 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너희 모두가 내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건, 아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들만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니까 너희 모두가 다 구원받고 내 앞에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나만 알곡되었다고, 나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나와 내 자녀와, 할렐루야, 또 내 수하에 있는 내 종들, 또 이제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장님이면 내와 함께 그 직장 관련 내 부하 직원들, 내 직원들 같이 기뻐하고, 또 객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또 고아, 과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요. 난 너희가 이렇게 다 구원받은 내 앞에 이렇게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 나만 천국 들어갈 알곡이 됐다고 이렇게 나만 기뻐하면 안 되고요.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못 들어오고 하나님 밖에서, 주님 밖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도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보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열매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는 두 개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실절이 있죠. 7실절, 오순절. 이땐 첫 열매, 첫 번째 익은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 단을 큰 단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열매가 튼실한 걸로 묶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흔들어서 드린다고 요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왜 흔들까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러면 추수감사절 똑같아요. 추수감사절도 1년 수확한 거, 늦수확한 걸 가지고 이제 드리는 건데, 이때도 알곡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전도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 드리는 건 상징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열매로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추수감사를 지킵시다 그랬더니 박스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 앞에 그냥 박스로 이렇게 탁 갖다, 이거 믿음이잖아. 참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데, 이거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상징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열매가,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내 친지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같이 전도해서 저들 천국 가는 알곡이 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거든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요?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가나안 신자들이 많다. 가나안 신자가 뭔가 그랬더니 보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거든요. 무교회주의자들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제는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입니다. 수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웃과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수평적인 교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못 모이게 하니까 못 모여서 성도들 간에 얼굴을 보면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화상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교제, 수평적인 교제가 십자가 되는데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 이게 무슨 십자가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간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십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요 가나안 신자들, 이게 십자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근데 혼자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이라도 더 성도님들 성전에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20명씩 모이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새벽에도 예배, 또 일부 오전 10시 40분 한 번, 또 오후 1시 3번을 드렸어요. 왜? 이 목사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성전에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 성전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이걸 헐라고? 헐고 사흘 만에 네가 짓겠다고? 네가 돌았냐? 이러니까 그때 주님이 이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이 십자가에 초절하게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영적인
여기 성전도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 장막절을 즐거움으로 지키되 예수 안에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다면 이게 연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연합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연합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말해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다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 순식간에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연합됐던 하나님 밖으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 이 성전 여기서 지키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외관적인 성전 이것도 성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성전은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거 받아들이고 죄 짓다 왔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니까 예수 안으로 돌아올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네, 내 죄를 회개하면 죄가 치워지고 예수 안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우선해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왜? 혹시 내가 예수 밖에서 이 절기를 예수 밖에서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천국 가요? 못 가죠. 예수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는 제일 많이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내가 성전 안에 하나님 택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볼 때 예수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죄를 져서 예수 밖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서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모든 여기서 이걸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즐거워하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고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그분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걸 믿고 즐거워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딱 구원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딱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거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책임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회개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곳에 지켜야 돼. 이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거 소중하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건 택하신 곳은 성전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점검하시라.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당신이 죄를 줬으면 당신이 예수밖에 밀려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갈 알곡인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현실의 안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딱 쉬우니까 스스로 내 고난의 때를 돌아보면서 나를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몰아서라도 하나님의 어려웠던 때를 그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같이 함께 할렐루야.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이 주는 우리 영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